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을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기도이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공동 기도처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우들과 자녀들, 수고하는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옵소서. 홀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배려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에 먼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복에 복을 더하셔서 11조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재난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성숙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부흥을 주옵소서. 새해에는
거룩한 도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실 때에 우리 차주의 권사님의 봉헌 찬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너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왜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 기도가 2021년도에는 그들에게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 앞에 결단하는 모든 것들마다 마음판에 새기어서 삶으로 이어져 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가정의 소원이, 생업의 소원이, 교회 소원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소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빈 교회터를 바라보며 또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2020년을 돌아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있다라면 그것은요, 코로나19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6.25 전쟁통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이 앞으로도 1년은 더 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서로 힘들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정말 힘들 때 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에게서부터 더 멀어진 마음도 같습니다. 과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더 갖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분은요, 이미 내게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게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칡넝쿨을 붙잡았는데 그만 그것이 하필이면 그늘에서 쉬고 있었던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호랑이에게서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화가 나서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막 흔들어대다 보니 그만 이 나무꾼이 손을 놓쳐서 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공교롭게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떨어진 곳이 호랑이의 등짝이었습니다. 이번엔 호랑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은요,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호랑이 등을 꽉 붙잡았습니다. 때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흐리고 있는데 이 광경을 쳐다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불평합니다. 야,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땀 흘려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놈은 팔자도 좋지 저렇게 호랑이 등에 타고 다녀. 그 농부는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나무꾼을 바라다 보며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는 때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외형만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다라면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늘 애굽의 생활과 비교만 해왔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저 애굽 땅에 살 때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늘 그들의 입에는요, 불평과 원망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과 애굽에서 종살이의 삶과 과연 이것이 비교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요, 정말 값진 구원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애굽과 비교하다가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2020년을 마지막 보내고 2021년을 축복으로 받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새로운 다가온 해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차주혜 권사님이 조은아 성도가 작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가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바로 고백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그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맞이할 새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지역,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가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렸지만 그만큼 타락과 영적으로 죄의 온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퇴폐적이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신전에도 창녀들로 들끓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온갖 사치와 방종이 조장되는 악의 온상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성도 간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 일입니까?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가장 악한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그 도시를 믿음으로 구원시키고 됐던 바울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노라. 다툴 수밖에 없고 싸움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주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받은 은혜 앞에 항상 늘 매일 끊임없이 감사하노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은혜를 바울은 보았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둘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송고 영신 예배에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는요, 모든 일에 풍족해지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 언변이라는 것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체험됐던 것입니다. 또 지식이라는 말은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적인 능력을
그들의 삶을 통해 피부적으로 체험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요,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선으로만 자꾸 평가하고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육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두 번째 눈은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은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에 있는 찬송가 내용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언변과 지식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망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세우는 데는 참 서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각 성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사를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요,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며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은 그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한 해 살아올 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언변을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의 성품까지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있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견고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크게 두 번째는요,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으시고요, 2021년도도 감사함으로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시를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족함만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감사를 생략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자신의 애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 기울인 고린도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는 다툼과 분쟁과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런 교우들에게도 감사했고, 그런 교회 앞에도 그는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2021년 한 해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질병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1년 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시간이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하면 2021년도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것 때문에 비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대 80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요, 물론 교회 안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20%의 적극적인 믿음의 신앙이 있고 80%의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교우들이 20%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80%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은요, 그 20%에 의해서 주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20% 안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80% 안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2020년 동안 그동안 80% 안에 속했었다라면요, 2021년도부터는 그 20%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감사할 때 새해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할 때 새해가 밝을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게 될 것이고 하는 모든 자리마다 보람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새해에는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1년 내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은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2020년 힘들고 고통 중에 지냈지만은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며 오늘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새로 맞이하는 2021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예배 주심을 믿고 오늘 저희를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거룩한 도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1년도 새해 표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현수막에 있는데 우리 1년 동안 이 표호대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지길 바랍니다. 2001년 표는요, 거룩한 도전입니다. 제가 선창할 때에 우리 한 분 가족들이지만 우리 옆집이 놀라서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큰 소리로 같이 후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도전. 거룩한 도전!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도전. 거룩한 도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교회의 표를 거룩한 도전이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생활은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한번 영적인 도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2021년도 여러분 내적인 우리의 거룩한 도전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그 본문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왜 거룩한 도전을 삼게 되었냐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 특별히 내년도에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무너진 부분이 있기에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 학교가 좀 살아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시간대를 현재 9시에서 2021년도에는 11시로 옮겨져서 부모님과 함께 와서 흩어져 가지고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지하 비전홀을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같은 시간대에 함께 예배하고 또 믿음을 키워나가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우리 솔로몬 어린이부는 9시 하던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사무엘 어린이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나누어지는 관계로 우리 오후 1시에 혹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면 오후 2시에 우리 사무엘 어린이부는 시간이 옮겨져서 부모님이 오실 때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또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교들이 40분에 의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우리 창립주일 때 우리 하나님께 봉헌해서 저희 교회 앞으로 교회 역사가 흘러갈 때 계속해서 강단 앞에 우리 두고서 기념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 분기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를 열게 될 것이고, 또 생명 살리기 운동,
또 해외 선교지 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가 됐을 때에 도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 예배와 교회 학교에 관심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린도 표현은요, 거룩한 도전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거룩한 도전을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새해 인사를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제가 선창하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따라서 인사 우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해는 건강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어찌 따라 하시나요? 우리 범사에 우리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받고 사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새해 복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새해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한 해 주신 말씀을 나와서 여러분이 뽑아가셨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뽑아가기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먼저 제가 뽑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교회 예배실 입구와 사무실에 우리 비치해 놓겠습니다. 우리 오셔서 가족들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져가셔서 한 해 동안 내게 준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말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나 뽑았는데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저더러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새해에는 이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는 데 우리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함께 이 시간 말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들의 머리에 우리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머리 위라든지 자신의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우리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해에 받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자녀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기다 얹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그 기도 우리 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1년 표와 같이 저희들의 거룩한 도전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고백이 날마다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아직도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지만은 보호하여 주시고, 무너져 내린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섬기는 부모님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생업의 자리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준 이 말씀처럼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응답, 열매가 맺게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가족들, 교호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